천국의 등뼈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천국 이정표,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한 마지막 때 강의 영상들 주제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앞서 올린 영상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까지 마태복음 24장에서 풀었고요. 오늘 천국 이정표의 연속인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자, 이 열처녀 비유는 공중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강림. 그리고 이것은 환난 전, 아니 환난 중 휴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또 특히 휴거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또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처녀 비유, 비유입니다.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하나는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자, 24장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7대,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제 남은 지상 재림부터 나팔절부터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함께 가지고 오시는 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기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이 통치자들의 통치권을 어디서 받는다는 것이죠. 이 통치권을 받는 사건이 바로 지상재림 전에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푸는 것이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푸는 게 100% 옳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또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는 뭘로 보냐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 통치자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미 통치권을 받은 자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 전에 바로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저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휴거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통치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골, 몇 골 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의 중심 목적이 무엇인가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이 열처녀 비유가 주는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자,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라 그랬어요. 그럼 이 열처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제목 그대로 그냥, 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고, 이것은 곧 환난 중 휴거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 열처녀 비유를, 이 처녀들이 들러리냐, 신부냐, 또 이런 거를 따지고,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5처녀는 성 밖에 살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가 주는 그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뭘 말하려고 이거를 비유로 말했냐는 것이죠.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셔서 결혼식 하는 그런 여기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신부는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신랑과 함께 들러리 이제 들어가는 초대받은 그런 자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는 의미는 뭐 다섯은 어디 들어가고 다섯은 뭐 성 밖에 있고 이런 의미를 말하거나 이건 신부나 뭐 들러리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열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는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이제 나눠지는 그 의미를 좀 이제 환란 휴거랑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공중 강림, 환난 전 휴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섯은 천국 들어가고 다섯은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곧 환난 중 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말하는데 이것이 왜 환난 중 휴거를 말하는지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 왜 환난 중 휴거를 말하는지. 자, 여기 말씀에서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로다. 자,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 소리에 외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이 땅에 신랑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가 있고 공중에 예수님이 계실 때가 있고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휴거로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그러면 이 성전에서 만날 때는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요. 자, 이 보호자 앞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환난전, 이 사람들이 환난전 휴거자인데, 환난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휴거돼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냐? 성전 안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되면 공중에서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휴거자는 바로 환난전 휴거자는 보호자 앞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공중으로 나오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나 공중의 휴거는요. 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7절에 보면 요 두 개의 공통점을 보면 공중이라는 거예요. 공중.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셨다. 데살로니가서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건 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관을 쓰셨는데 금면류 관을 쓰셨다고 하거든요. 그 금면류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관인데 스테파노스를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스테파노스를 쓰고 오시는데 이때 신부는 우리를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해요. 그러나 땅에서 주님을 만나 뵐 때는요. 요거는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예수님이 병마 타고 오시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를 쓰고 오세요.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다 그래요. 디아데마를 쓰고 오시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신분이 이 신랑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중에 오실 때 스테파노스를 쓰고 왜 땅에 오실 때는 디아데마를 쓰시느냐? 공중에 우리가 다수의 휴거가 올라갈 때 첫 번째 환란 전 휴거는 소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갑자기 인구 실종 사건으로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세계 정부에서는 그 외계인들이 납치해 갔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아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올라갈 때는요. 이 휴거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스테파노스 금면류관을 쓰고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땅으로 오실 때는요. 머리에 쓴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왕중 왕으로 머리에 많은 관을 쓰고 오셨대요. 근데 그 관은 디아데마예요. 그리고 이 디아데마는 뭐냐면 왕이나 통치자가 쓰는 그런 관이에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오실 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디아데마를 쓰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할 때요, 성전에 계실 때는 환난 전이고요, 공중에 내려오셨다,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가 공중에 오셨다는 사인이 뭐냐면 신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진짜 사관모 쓰신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러한 모습은 신랑인데, 여기 계시록 14장이나 데살로니가 4장 여기는 신랑이란 말은 없어요. 공중에 오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 신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에서 이때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 휴거라는 것은 제가 환난 전 중을 어떻게 분류했느냐, 제 휴거 강의를 이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승 8번째, 그러니까 세계 정부 7번째 제국의 그 짐승이 8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후 3년 시기, 짐승의 등장 전후를 구분해서 짐승이 등장하기 전은 환난 전, 그리고 짐승이 등장한 이후에는 환난 중,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환난 끝이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환난 중 근거는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오신 겁니다. 공중으로 나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가요, 밤중이에요. 밤중에 소리예요. 이 밤이 뭐예요? 지금 환난시기라는 거예요. 환난시기예요. 세상은 어둡고 깜깜한 밤입니다. 왜? 짐승의 통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통치가 들어가고 시작했기 때문에 환난 중 휴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 중 휴거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볼게요. 이때 시대적 상황. 자, 시대적 상황을 일단은 여기는 밤입니다. 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신랑이 더디 오신다라고 했어요. 신랑이 더디 오신다.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졸며 잔다 그래요. 다 졸며 잘세. 이런 표현은 왜 그럴까요? 지금요,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난 시점이에요. 이제는 두 번째 휴거 약속을 잡고 짐승이 우상이 섰기 때문에 다 도망가서 숨는 사람들, 또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견디는 게 너무 시간이 기는 거예요. 환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은 하루가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그냥 오시는 게 더딘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도 이런 이제 얘기 하잖아요. 생각보단 더디게 오신다라는 말씀도 이제 얘기도 하지만, 이때 시대에 들어가면 하루 24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이나 어디 들어가 있으면 시간을 볼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휴대폰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나 이런 걸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시간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힘들고 굉장히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친다는 거죠.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자요.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않은 자나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밤중 소리가 들려요. 밤중 소리를 내는 자들이 있어요. 밤중에 소리를,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다라고,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라고 밤중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환란기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이때도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 잠을 자고 졸고 있던 이 신부들이 이 처녀들이 주섬주섬 막 등을 준비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지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등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 등만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요, 빨리 준비를 합니다. 얼른 정신 차리고
등을 준비하고 이렇게 딱 해요. 그런데 이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란 전 혼인잔치 들어가죠. 혼인잔치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이 준비가 이거 준비입니다. 준비. 24장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그러죠.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근데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어디로 가느냐? 기름을 사러 가요. 기름 사러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쪽 팀을 환난 중휴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쪽 팀은 환난 끝 휴거라고 환난 통과입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요. 뭘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거. 이제 마지막 끝이 온다라고 하는 거. 늘 깨어있는 거. 정말 깨어있으려고 하고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준비라고 저는 또 그렇게 맞춰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준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준비라는 말이. 다 자잖아요. 주님이 오심이 더디어 오는 것 같고 하지만 늘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세상은 마지막 끝이 있을 거야.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국을 세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깨어서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비록 잠시 졸고 잠을 잤지라도 얼른 깨어나서 얼른 준비하는 거. 아 이때구나. 아 주님 오시는구나. 아 나팔소리구나. 이걸 얼른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른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난 중 휴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사러 가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에게 환란에 남겨진 자들, 자 환란에 여기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내가 잘 안 보여서. 자, 환난에 남겨진 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냐? 환난에 기름을 살 수 있는가요? 환난 중에도 기름을 살 수 있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환난 중에도 기름을 파는 자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의 대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남겨진 이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삭을 남겨라라는 영상을 따로 올린 것이 있고 또 휴거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또 이해하실 것입니다. 환난 동안에 남겨진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분들을 돕고 이분들이 정말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고 천년왕국에 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죠. 값없이 사는 거죠. 그 환난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사러 갔다가 지웠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등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 등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름을 사와요. 기름을 사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옵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기름을 사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문이 어떻게 했어요? 닫혔어요.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막 두들겼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다가 다시 돌아가서 기름을 막 사는 수고를 하고 그 은혜로 기름을 사갖고 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기죠. 5 천자들이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세요. 막 두드리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문을 두드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음성. 주님의 대답이죠. 대답. 주님 문 열어주세요. 우리 기름 사와가지고 이제 등을 켜고 문 열어주세요. 막 하는데 이미 이제 처녀들은 들어가 버렸고 문은 닫혀버렸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제가 앞에서도 어떤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마 실망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저 같아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문을 두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을 때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 얘기를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개 취급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게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한 걸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 취급받았을 때 예수님이라고 나한테 와서 구하는 이가 얼만큼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계속 구할 것인가.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인은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너희 몰라라는 음성이 들었을 때 음성이 들었으면 끝까지 두드리겠죠. 그러면 예수님 문 안 열어주실까요? 저는 문을 열어주신다 생각해요.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뭐라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름을 사갖고 왔는데 이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이 이삭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환난기를 넘겨서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마지막 최후까지 살아남아있는 세 번째 환난 통과 그룹입니다. 살아남아있는 이들이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환난 중에 죽은 순교자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날 때 이들의 몸이 변화돼서 마지막 세 번째 환난 끝 휴거 그룹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휴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제 휴거는 끝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휴거를 할까요? 옮겨지는 휴거를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몸이 변화되면 바로 천년왕국으로 옮겨지는 마지막 휴거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다는 것은 그 캄캄한 밤중에 어두운 밤중에 기름을 사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들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다시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죠. 왔을 때 주님은 그들이 알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끝났지만 그리고 너희들에게 깨어있어라 했지만 주님 이들에게 문 열어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에 세 번째 그봐 준비하고 있으랬잖아. 깨어있으랬잖아. 그런 고생하지 않고 여기 이 사람들처럼 환난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할 때에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할 때 여러분은 메시아 왕국은 아니면 천년왕국은 이렇게 봐야 돼요. 천국과 열 처녀와 같다 그랬으면 이 열 처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열 처녀가 다만 다섯은 지혜로워서 준비하고 있다가 환난 중에 들어간 거고 다섯은 좀 밀어내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해가지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 밖에서 짓밟히고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다 천국에 메시아왕국에 다 들어가는 그룹이고 마지막 변화체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열처녀 비유 공중 강림하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환난 중에 올라가는 그러한 휴거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또 댓글로 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